우리가 삶이든 신앙 생활이든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이 지혜입니다. 지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분별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파악을 하고 그 판단을 해서 옳은 것을 행하고 또 유익한 것을 행하고 꼭 이제 필연적으로 가야 할 길을 가는 이런 것이 지혜의 작용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 태도, 그 마음가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는 그런 정도냐, 농담으로 여기는 정도냐,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유익하게 하고 복을 받는 그런 차원이냐,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죽고 살게 하는, 나를 흥하고 하고 망하게도 하는 이런 기준이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이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목사가 증거할 때 사람이 증거하죠. 그러나 만약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증거되는 것이면 사람의 말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 태도가 불순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에 깨달은 은혜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밭 가운데 옥토 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은 듣고 깨달는 자니 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믿어져서 그대로 살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저 목사를 향해서 내가 기분 나빠, 저 사람 설교에 대해서 난 뭐 이런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떤 그런 그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부정적이 되면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집을 지은 비유잖아요. 그죠? 잘 아시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는데 비가 오고 창수가 터져서 흘러내릴 때 결국 지혜로운 자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지만 어리석은 자의 집은 무너졌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도 건질 게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심하니라 이 말은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반복적인 어법이잖아요. 이거는 다시 재건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뭐예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거예요. 반석 위에.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산상보훈의 결론이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요.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요, 이건 결론을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말을 잘 살아야 돼 뭐 이런 마무리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라는 마무리 차원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 잘 들어봐야 돼.
유대인 주님은 이 비유를 할 때는 항상 유대인들의 이해를 깔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말인지 깜박이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맥락인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유대인들의 삶의 이런 그 습성이나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주님 말씀하기 때문에 그거 잘 살펴야 돼요. 표정 푸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하는 태도로 들으시면 돼요. 여기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하는 것과 모래 위에 지었다라고 하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래사장에 집을 누가 지어요? 아무도 안 지어요. 이런 말이 무슨 말일까? 또 반석 위에다가, 물론 반석 위에다가 이 틀 닦고 파보니까 그게 막 바닥이 반석이야. 그래가 집을 짓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거기다 지은 집이 뭐 견고하다 이런 말도 해요. 그런 비유를 들어서 이걸 강조하고 설명을 하는데, 유대인, 이게 관습을 알아요. 유대인들은 집을 어디다가 짓냐면 산 위에다가 지어요. 산이라고 해, 뭐, 천주산처럼 저 꼭대기에 짓는다는 게 산이 완만해요, 완만해. 높은 지대인 거예요. 예루살렘도 본래 산이었는 거예요, 산. 그 산이 이렇게 완만하니까 산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성경에, 성경 근거를 대주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의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산 위에 왜 동네가 있냐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주님이 산 위의 동네라도 숨기지 이런 차원이 아닌가요? 산 위에 동네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산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환경이, 거기는 중동이 이게 열대성 기후잖아요. 그러니까 고온다습한 거예요. 밑에서 지면 바람이 안 통하니까 덥잖아요. 몸에 피부병도 생기고. 그래서 바람이 잘 와닿는 산 위에 짓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저기 쳐들어오면 산 위에까지 올라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피하고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두 가지로 산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럼 산 위가 아니면 계곡이 있고 또 하나는 와디라는 곳이 있어요. 어떤 곳이라고요? 이 와디는 그냥 평평한 곳인데 어떤 특수한 문제가 있냐면 비가 많이 올 때,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그 와디는 그냥 이 내가 되고 나중에 강이 돼가지고 강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창수가 터진다는 것은 강수가. 그래서 주님이 그런 환경을 설정해놓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산 위는 대개 이제 그게 석회암, 이 반석들인 거예요. 다 집을 그렇게 그 위에 짓는 것이죠. 산 위에 짓는 건 대부분 반석에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석에 다 집을 짓는데 여기 이 와디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지. 와디에 집을 지어야 안 지어? 안 짓는 거야, 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자요. 행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모래매 어디에요? 그게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 와디에 짓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그 와디에다가 집을 짓냐는 거예요. 누가 와디?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내가 지금 전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그렇게 해도 되고 하면 내게 좀 유익이 있고 내가 좀 이제 더 나은 삶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흥하고 망하는 사이라는 거예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이게 흥하고 망하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지금 이렇게 비도 안 오고 그게 이제 이러니까 그런 짧은 생각을 가지고 짧은 그 시간을 가지고 거기다 집을 짓는데 그건 반드시 우기가 오면 비가 오게 되는 것이고 그건 거기에는 강수가 터져서 싹 쓸어가는데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안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사느냐 죽느냐 살기 위해서. 아멘.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인생이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말씀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비유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 지금 이들에게 주님 말씀하는데 이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무너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하나님 버리고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빌론에게 이스라엘 집이 화르르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집이 화르르 무너졌어요.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이 버린 결과가 그렇게 되듯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너희들은 새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새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이 팔복과 산상보훈의 말씀인 거예요. 율법을 주님께서 강화시켜서 마음의 법으로 주신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멘. 주셨는데 이것을 너희가 정말 지켜 행하는 것은 너희의 흥망이 달려있다. 이게 역사가 주는 명백한 교훈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보훈의 말씀은 나도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어제 묵상을 하다가 참 머리가 쭉 빗었어요. 머리가 쭉 빗었다고. 주님이 이런 의미의 말씀이구나. 참 이런 의미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이걸 이제 우리가 그러면 참 어떤 면에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참 좀 더 여러분 이 말씀을 강화해 보자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다. 그 뜻이 뭐냐? 뜻이 뭐냐? 중요해요. 이 뜻을 따르는 것은 마치 이런 거란 거예요. 그 앞에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걸 좀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봐요. 좋은 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고 그게 필연적인 거란 거예요. 나쁜 나무는 무슨 열매가 맺고 그 필연적이란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좋은 나무에 붙기만 하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무에 의해서 이게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나무가 누구예요? 예수. 크게 봐요. 예수. 크게 봐요. 예수 해봐요. 예수란 나무란 거. 예수란 나무에 붙으면 하나님이 거름을 주고 물도 주고 아무리 가뭄이 와도 물도 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참 불기기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에게 확실히 붙으면 살아남아요. 다 말라 죽어도 난 살아남는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에게 붙는 거예요. 예수에게 확실히 붙는 거예요. 예수에게 확실히 붙는 거예요. 붙으면요 다 살아남아요. 그게 다 살아나는데 그러니까 말로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붙어서 확실히 붙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자,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그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해결하려고 죽은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고 성령의 영으로 오셨어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단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흐르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이제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 보혈이 내 안에 오면 내 죄를 깨끗이 씻어내버려요. 정화시킨다니까. 아주 정결하게 해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성령이 함께 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불체험이라는 건 또 다른 문제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붙어 있기만 하면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느냐? 다시 자 따라해 보세요.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이게 이 굳은 마음이란 게 어제 새벽에 불순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세상 같이 이런 것들을 고쳐주시는 거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쳐주시는 거, 바꿔주시는 거, 변화시켜 주시는 거. 그렇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따라합시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다음에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의 예언이에요. 예언. 아멘. 이 에스겔은 새 성전,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의 성전이 되는 그 비전을 말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참 잘 들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다 이해가 되세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윤례 법도를 지켜 행하도록 하는 그게 산상보훈인데, 그걸 따라 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은 새 영이 내 안에, 그 마음 안에 돌 같은 마음을 부스터려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셔서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나를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30배 열매를 맺든 100배 열매를 맺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참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주님, 우리는 신약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도 물론 우리가 깨닫고 잘 이렇게 나누고 또 신약의 의미로 이렇게 풀어서 교훈을 삼아야 되겠지만, 특히 주님의 가르침, 사복음서에 있는 주님의 보훈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정말 승리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따라가는 자들이며,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에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서, 그 두루마리를 빨아서 행위를 씻는다는 거야. 아멘. 그렇게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여러분, 이것은 항상 창수가 터지는, 이것은 비유지만 마지막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계속 기회를 주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는 그 기회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렵게 사는 자들은 계속 어렵게 살도록 내버려두고,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은 계속 불의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기회가 이제 다 지나간 거예요. 회개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인을 떼요. 이 인이라고 하는 건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보여주는데, 그 인을 뗄 자가 없어갖고 요한이 울잖아요. 장로 하나가 와서 울지 마라. 다윗이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실 것이다. 인을 떼기 시작하면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이 세상은 끝이 나는 거예요. 세상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세상 좋습니까? 세상 여러분에게 뭘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줘서 세상을 온통 사랑합니까?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무너진단 말이에요. 세상은. 나팔을 불 때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어요. 지금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곳곳에 이 바닷가에
바닷가에 뭘 만들어 놨어요? 원자력 발전소 만들어 놨어요. 지금 지진은 예수님 때는 한 160배 정도지만 지금은 뭐 엄청난 배수로 늘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일본 안 봅니까? 왜 저 일본의 핵 폐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진 때문에 그렇잖아요. 바다에 지진이 일어난 것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마지막 때는 하늘에 별들이 떨어질 거라고 했어요. 별들이 바다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목성이 지구에 떨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궤도 이탈을 해가지고 목성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엄청나게 큰 목성이 별들이 땅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마지막 때는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 떨어질 거라고요. 별들 떨어지고 바다에 그게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면 그거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쑥이 된다. 바닷물이 쑥물이 돼서 생명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 때는요, 이렇게 마지막 때 정말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지만 주님이 알려준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때 뭐라고 말씀해요? 13장에 보면 세상에 지배하는 짐승이 나와가지고 너희들로 하여금 표를 다 받게 하고 그걸 가지고 매매하게 할 것이다. 매매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있으면 매매가 되는데 그게 없으면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미 제가 이제 졸업한다고 미국에 갔더니 카드가 없으면, 그리고 거기서 요청하는 카드가 없으면 차도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현금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현금이 필요 없는 시대인데 이 크레디트 카드 이것도 분실 우려가 있으니까 몸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수순을 밟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걸 받으면 성경이 어떻게 된다? 분명히 여러분 16장 2절에 그걸 받는 자들이 고통을 받고 19장 20절의 말씀 보면 그 짐승과 함께 불못에 던지우느니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이게 내가 그냥 복을 받고 잘 되고 뭐 온전한 삶의 문제가 아니는 거예요. 흥하느냐 망하느냐, 사느냐 죽느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렇게 달려요. 여러분 너무 맹심해야 돼요. 맹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참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뭐 이제 제가 할 일이 이제 난 말씀 맡은 자니까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너무 이 말씀에 대한 주장들이 이게 너무나 이게 신학적으로도 팽팽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이걸 갖다가 참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내 자녀, 내 남편 우리가 세상 끝나고 주님 앞에 가면 그런 인정도 인간적인 정도 없어요. 그것도 없어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마음에 애달플 뿐이지. 그래서 그 애달픔을 가지고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가지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특히 어머니들은 그 자식의 사랑이 얼마나, 그래서 그 사랑 가지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그 앞에서 울라고. 왜 우냐고 물 때 말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계속 울라고 또. 그러니까 한 번 울고 1회 울고 2회 이런 식으로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울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3회째, 4회째 울면 나 화를 낸다는 거지. 화를 내도 또 우는 거야. 말하지 말고. 그 나중에 지 앞에 와서 같이 울 거라 그래. 그때 말해주라. 네가 지옥 갈까 봐. 자녀들, 남편들 정말 우리가 여러분 시대 말미에 살아요. 언제 마지막에 올지 몰라요.
중동을 항상 주시해 봐야 돼요. 아멘. 주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주님이 말씀하면서 이거 더하고 이거 덜하고 이게 더하면 여기 있는 재앙을 더하리라 이랬어요. 이거 빼면 천국에서 늘 뺀다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예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에게 붙어 있기만, 예수가 나의 구주이기만 하면, 예수가 나의 구주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내가 호전히 의지하게 성령이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게, 분별하게 하고 마지막 때를 승리의 삶으로 살게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잘 믿자, 확실하게 믿자. 주님 의지하고 가면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고 해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서 다 가면 주님 인도하실 것이고,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지만 또 그거 안 될지라도 자신의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니 할렐루야. 낙심하지 말고 주님 따라가야 산다. 주님 따라가야 안 망한다. 주님 따라가야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천국 가야지. 천국 가야지. 영원한 지옥에 어떻게, 여러분 요즘 목사들은 지옥 설교도 안 해요. 정말 그 사람들 주님 앞에 가가지고 엄청난 벌을 받을 거예요. 지옥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믿음의 삶을 살길 좀 축복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